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안에 또 한 주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사렛으로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싣고 있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사람을 찾아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예수께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며 그저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믿으시는 주님이라 하였다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집을 대략 볼게요. 자, 예수님 이제 여기 안에 계셨겠죠, 그렇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를 대략 문이라 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문 앞까지 이렇게 서 있었죠. 왜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로고스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렇죠? 우리도 또 다르게 또 번역하자면 뭐 진리, 혹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뭐 기타 여러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여기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막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네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뭐 이거라도 자랑해야지 뭐.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죠. 중풍병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중풍의 의미보다도 그냥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온몸이 이제 마비된, 그렇죠? 혹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마비된 우리 소아마비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중풍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몸 자체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면 이제 작은 자야 일어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작은 자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아이야. 소년이나 뭐 좀 많아봤자 한 청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좀 어린아이나 청년 그 정도의 나이 때쯤 있는 중풍병자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이 네 사람이 메고 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네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 우리 얘기하면 친구 우리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족이었을 수 있고, 그렇죠? 혹은 뭐 친척이었을 수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친구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올 만큼 이 중풍병자의 그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진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왔더니 여기 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게 왜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무리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음으로 그래 됐어요. 그럼 이 무리들은 물론 이제 마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무리가 뭐 어떤 무리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 본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무리들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은 어떤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보려고 모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고치러 왔잖아요. 길을 열어주겠죠. 한번 보자. 예수가 이 사람 고치는 거 한번 보자.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막혀서 못 갔다는 것은 이런 병자를 보고서도 그에 대해서 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더라.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유추하건대 이 무리들은 뭐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고 뭐를 듣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렇죠? 뭐 정재원 목사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전등도 막을 수 없는 그게 떨어지고 나면 난장판된 그 자리를 치워야 하는 그러니까 근데 뭐 저게 바랄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이라도 좀 잘 들리면 좋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도, 그렇죠? 진리, 복음, 그 말씀 듣기를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무리 중에는 물론 서기관도 있습니다. 나중에 서기관도 등장을 하게 되죠. 서기관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은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사다리. 네, 계단. 계단이죠, 계단. 사다리다 보면 되는 그 본문도 있는데 계단이죠, 계단.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형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사각형 직육면체의 형태를 띠고 정육면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고 위에가 이제 우리처럼 지붕이 이렇게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비를 맞는 목적보다는 햇빛을 가리는 목적이 좀 더 강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둥을 이렇게 옆에 놓고 뭐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엮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제 진흙 바르고 또 그렇게 여러 개 베가지고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벽돌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뜯어내고자 마음 먹으면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긴 합니다. 자, 진짜 이제 여기 가기 위해서는 여기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지붕을 뜯고 그렇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지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다릴 수 있어. 그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말씀 끝날 때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예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예? 다급해서. 죽을 것 같아서. 네? 죽을 것 같아서. 죽은 병자가 이제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모든 어떤 상황을 고려해 보건데 이 사람들이 아예 상식이 없어서 못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열어줬다면 그냥 들어가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열어주지 않으므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뜯어내고 예수님이 소위 이제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장창 깨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그죠 부시럭거리고 흙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는 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거는 뭐 무슨 수준이에요 이거? 집을 철거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고쳐준다는 믿음 가지고 뭐 부끄럼도 무릅쓰고 그걸 다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 라고 이제 우리는 좀 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짚어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도 많고 좀 뭔가 충격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몇 군데만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 무리들이죠, 무리들. 이 무리들은 누구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죠. 그런데 그 무리에게는 뭐가 보이진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절박한 상황은 보여지지 않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인간들이 야박해서. 자기가 너무 갈급해서 자기의 갈급함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렇죠. 맞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예수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뭐를 찾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죠. 그렇죠?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뭐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갈급함. 네? 아, 그런 네? 동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런 게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순간 스쳐갔던 생각들이 다 녹아 있는 현장이 뭐예요? 교회. 인간들의- 다른 사람들. 예? 나왜 다른 사람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해요? 여러분 예배 드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냥 서재에 앉아서 수도원 같은 데 갔는데 뭐 다 개인의 방이 있어. 아주 아무에게도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개인의 방을 준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우리 좀 머릿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디를 찾아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찾게 되죠. 그쵸?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개인의 그 공간을 준다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는 누구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죠. 오직 누구와 누구가 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저도 그런 로망을 꿈꿉니다. 어떤 로망을 꿈꾸냐면 그 꿈이 헛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교인 수가 많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넉넉하게 많이 사례를 준다면 뭐 매일 아침 나가서 뭐 애들 가르치고 막 막히는 길을 가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그런 상황이 돼도 그렇게 할까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제 혼자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는 그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용한 이 목사의 서재에 앉아서 여러 책들을 꺼내놓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원어도 좀 펼쳐놓고 사전도 펼쳐놓고 여러 가지 또 뭐 역사적인 주석서도 펼쳐놓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깊이 파서 아주 부유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기 위해서 묵상하는 나의 모습을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걸 알면 전도를 좀 하세요. 좀 내봤자 뭐 왔다 가는데 어떡하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자리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허용하진 않죠. 그렇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어떤 이 유일한 그 단독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결국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에요? 자, 그 방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은 내게 없어요. 그렇죠? 네, 언제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기 시작합니까? 네? 방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 방을 나와서 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항상 누가 존재해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갈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쫓아 진리를 찾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귀한 마음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뭐를 쳐다보지는 못하게 하더라. 삶이라는 영역은 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영역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삶을 생각하지 않죠. 자, 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 자, 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의 뭐 다 동네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영역 안에 고스란히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우리 여러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뭐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관계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고난이 있고 뭐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그렇죠? 또 TV 매체를 통해서 우리 뭐를 보게 됩니까? 오늘 유니세프 광고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뉴스 보다 보면 그 유니세프에서 뭐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좀 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근데 어찌 보면 현실은 그거보다 더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매체에서 비치는 것보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와 그 아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부모가 어디에 존재해요?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존재가 하죠. 그렇죠? 뭐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포탄에 맞아서 일가족이 순식간에 그 포탄에 맞아서 죽는다든지 그런 현장이 우리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설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거래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내 가족에는 아니고 우리 가족은 문제 없으니까 이제 남의 이야기로서 그거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근데 그게 다 우리의 뭐에 엮여져 있어요? 삶이라는 영역 속에 엮여져 있죠.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도와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전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그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로부터 머리를 돌리고 있는가, 왜,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기 때문에. 네? 말씀을 어디서 찾아요? 이 사람들이 왜 어디 모였다고요? 예수님 왔다는 소식에 예수님 보러 모였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치고 있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또 주일날 모여서 제가 또 나름대로 뭐 가르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은 또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 말씀 안에서 뭔가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뭔가 여기서 또 만족을 얻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 케이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 안에서 만족을 얻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인생에 어떤 모든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수 같은 말씀이 쏟아나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을 쫓아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만족이라는 걸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하나 맛보기 시작하면 그 맛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찾아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계속 설교 듣다가 또 새로운 뭔가 말씀이 나오면 거기 또 뭔가 내가 꽂히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또 내가 또 가는 거죠. 물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궁극적으로 놓치는 진짜 말씀의 현장, 그 현실을 마치 이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진리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뭐를 깨닫냐면, 자, 사람들이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언제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내 삶이 잘 풀리고 뭐 뜻대로 잘 되고 뭐 잘 나가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좀 지겨우면 또 듣기도 하겠죠.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싶어하는 마음에. 그러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렇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 삶에서 뭐예요? 답을 찾을 수 없고 만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초월한 그 어떤 새로운 현실,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늘의 신비, 진리, 우리는 그것을 또 듣고자 하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뭐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 삶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뭐 좀 제가 제대로 분석한 건지를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도 그랬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기독교인이 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사실은 남자도 물론 뭐 고난의 현실이 있겠지만 주로 어떤 가정이나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은 비판과 그 어려움과, 그렇죠? 그것을 당했던 분들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었고, 그런 어떤 억압 속에서 그것에서 해방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게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죠. 교회를 가서 거기서 뭘 받습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제 그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삶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왜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가정에 좀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제 교회에 또 집착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어떤 현상들이 주로 나타났었단 말입니다.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집중하여서 거기서 뭔가 생명을 얻어내고 만족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갈급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음을. 근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구하고 싶은 현실로, 벗어나고 싶은 현실로 내팽개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삶의 현실은 힘들고 고난이니까 마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을 잊을 수 있는 하나의 마약처럼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맛에 자꾸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런 맛에 집착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찾는다고요? 그 새로운 말씀, 나에게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말씀들을 찾아가다 보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삶의 현실은 없어지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리밖에 안 생겨요. 자, 말씀에 듣는 자리,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듣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삶을 배제한, 삶을 벗어나 조용하고 고요한 그 서재에서, 그렇죠? 아무런 인생에 문제 없이 그걸 다 잊고 고요히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공간만을 말씀의 자리라 생각해버리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 쓰잘데기 없는 죽어있는 현실로 보는 거예요. 오직 뭐만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리, 그렇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는 자리. 삶, 그 재배 끝나고 또 집에 가면 또 힘들고 뭔가 버텨야 되고 이제 한 주를 또 이렇게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죠? 이 삶에 대한 뭔가 어떤 이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해결점들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싶고, 하여튼 기타 여러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들 눈에는 마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나 살아가는 시간이나 사실은 죽어 있는 현실, 어찌 보면 중풍병자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먼저 얘기해드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이때까지 느꼈고 우리가 알아왔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만큼의 그 이상의 그 부유한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자리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소위 이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 거기서 어떤 은혜를 깨닫고 뭔가 감격을 누리고 생명을 얻은 그 자리와 비교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죽은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 죽은 현실을 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 찰나 같다. 찰나 같다. 그 찰나가 이제 너무 좋은데, 물론 너무 좋은 건 인정합니다. 찰나가 너무 좋은데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너무 그 찰나에 느꼈던 은혜와 그 기쁨은 없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버텨내야 되고 그냥 이제 이 시간과 함께 소멸되어질 어떤 지나갈 일들로만 치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말씀의 자리는 보이지만
중풍병자가 매여오는 이 삶의 현실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렇죠. 육은 무익하고 영이 이제 유익하고 육의 말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말이 무익하다 보니 그러니까 육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우리 삶의 현실들,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 자신이 좀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의 현실이라든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수없이 죽어가는 중풍병자들, 그런 어떤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오히려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왜요? 그것도 하나의 육의 현실 속에 있는 거니까. 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육의 현실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근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목말라서 모인 무리들인데 역설적으로 예수가 진짜로 물론 이들도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순간에 급박하게 그 예수가 필요한 그 자를 위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목사님 뭐를 말을 하려고 지금 완전히 돌리시면 하는데 뭐 결론은 나중에 곧 나겠습니다. 곧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쫓아와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무리들이 막고 있는 이 문,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이들 때문에 막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혔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 현실을 볼 눈이 없었다. 말씀을 갈구하였으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모순성, 그 역설이 이 현장 속에서 나타났더라. 그래서 이들은 무모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죠. 가야 되니까. 왜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될 만큼 긴박함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께로 달아내리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반응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천정이 뜯기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에 적혀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별로 좀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저는 예수가 아니지만 막 누군가에 의해서 뜯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뭐가 깨져요? 지붕이요. 네? 지붕. 네? 지붕이. 지붕이 뜯겼는데 지붕이 뜯김으로써 예수는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청중이라 생각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달게 듣고 있는데 천정이 막 뜯겼어. 기분이 좋아요? 없죠?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저 뭐야?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바로 막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죠. 네, 저들의 무모함과 거침과 이 정리되지 않은 뭔가 말씀을 듣는 자리는 굉장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정말 잘 듣고 소위 이제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 정적을 깨는, 정적을 깨는 게 아니죠. 그 은혜의 그 시간을 깨는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뭐가 됨으로써? 지붕이 뜯김으로써.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불경스럽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치 그런 기분이랄까? 자, 여러분이 느껴봤는지 모르겠으나, 자, 말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막 은혜스러운데 갑자기 내 핸드폰이 울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이 XX야 차 빼라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 어떨까요, 여러분? 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좀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인지 몰라도, 자,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사회자 좀 어쨌든 그 옆에 이제 어떤 이 봉사위원이, 목사님 잠시만요, 말씀 좀 그만 멈추시고요, 잠시만 안내 방송하겠습니다. 이 뭐뭐뭐씨 차 빼달랍니다. 어떨까요, 그분이? 뭐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 사람들은 신기한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이 방해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뭐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목사로서도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러고 싶은데 자꾸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다면, 그렇죠? 조용하게 오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하나님 말씀 펼쳐들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일단은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죠. 회사에서는 나를 부르죠. 그렇죠? 아이들이 밥을 달라 그러죠. 그렇죠? 남편이 뭐 와서 또 잔소리하죠. 그런 현실들이 지붕이 뜯겨 나가는 현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무리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 오래간만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대. 병원을 가야 돼. 그런 현실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겠죠. 그게 그 분위기가 파토나고 은혜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달아서 이 중풍병자가 내려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자, 볼게요. 이제 그들을 봤는데, 근데 이 성경에 좀 희한하게 표현하고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현실을 봤다는 고 말씀하지 않고 뭐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쾌한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뭐로 정의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네. 또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하고 그걸 지붕 뜯어서 달아내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받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뭔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그것을 달아내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자, 사람. 이렇게 짚어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렇죠. 바로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렇죠? 당황하셨습니까? 그걸 꼭 왜 나눠야 돼? 예? 그걸 꼭 왜 나눠야 돼? 왜? 성경에서는 중풍병자한테 내 믿음,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중풍병자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걸 왜 나눠야 되냐니까. 왜 그 네 사람인지 중풍병자. 아 그러니까 내 사람의 믿음을 받는지 중풍병자 네. 믿음을 받는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사람의 믿음 나눠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요 표현 속에서 복수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 복수 안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네 사람이 들어갈 것이고 함께 또 그 중풍병자도 믿었다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자기의 몸이 아픈데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이 나타났으니 가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얘기할 때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누가 믿어야 구원받아요? 네? 내가 믿어야 되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이냐? 예, 이제 더 이제 좀 차원 높게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요 본문 안에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님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위 이제 이야기하자면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죠. 그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라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믿음 속에 뭐를 포함시켜버려요? 그들을 넣어버려요. 그렇죠?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중풍병자를 포함하여 그 네 사람, 총 5사람이 1년의 이 과정,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뜯고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을 예수님은 이 내용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야,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지 왜 또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일련의 교리조차도 사실은 좀 깨트려버리는 모습이 있죠. 어쨌든 그 모든 그들을 다 엮어버리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지붕을 뚫은 그 뚫은 건데 왜 뚫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줄 거다. 고쳐줄 거, 예? 낳기를 원해서. 자,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가 강합니까? 낫기를 원하는 게 강합니까? 낳기를 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볼게요. 예수님이 아니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비한 어떤 그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가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났다 칩시다.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들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죠. 가겠죠. 왜요? 낳기를 원하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단지 뭐를 들었을 뿐이죠. 소문. 자, 소문 듣고 예수하는 것을 우리 예수를 안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걸 믿음이라 보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깊은 깨달음과 진리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싶은데 어찌 보면 예수도 모르는 인간들이 단지 자기가 불쌍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데리고 지붕을 뜯기조차 예수께 데려가고자 하는 절박함이에요. 몸부림이죠. 여러분, 진리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인간의 절박함과 몸부림이 거론이 될 수 있습니까? 거론 안 시키죠, 그렇죠? 뭔가 진리는 좀 고차원적이어야 되잖아. 영적 세계여야 되고, 네? 이 땅의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어야 되고, 뭔가 그걸 나는 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의 몸부림은 땅의 몸부림이에요. 땅의 몸부림.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단순한 절박함, 예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고쳐야 된다는 절박함 하나가 그들을 그런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 내리고 싶어 할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근데 믿으면 잘 믿어야 돼, 잘 안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럼 잘 믿으려면 어떤 게 믿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것을 깨우쳐가지고 역시 이런 게 믿음이야. 여러분 이때까지 믿었던 건 다 가짜 믿음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아니 근데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병을 고쳤다. 네가 병을 낳았으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한마디로 하시죠.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이야기했던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중인 서기관들이죠. 말씀을 담당했던 자들,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 그렇죠? 예수가 뭘 가르치나 보러 왔는데 예수가 딱 하나 걸렸어. 이제 저 인간이 지가 죄를 사한다고 누구만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럼 죄는 제가 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용서하면 뭐 이 분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까? 물론 저한테 지은 죄는 제가 용서해주면 뭐 그나마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타자한테 지은 것을 내가 그래 그거 다 용서해줄게 한다고 그게 용서가 됩니까? 누구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만. 죄라고 하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근데 그들이 불편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네? 관계없는 예수가. 예수가 지가 용서한다 그 말하니까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뭡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게 인간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없다. 자,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영역에 계신 분으로서 땅의 영역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 없다? 없다. 뭔가 다스리고 관여를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어 우리의 시간을 살아낸다는 생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예수라는 존재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말씀이 떠도는 지식과 진리가 된 게 아니고 너희 삶이 되었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뭡니까 여러분? 절박함이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물론 기쁨도 즐거움도 있으나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감정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 목이 왜 이래. 감정적인 것은 믿음, 물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뭐 이리저리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는데, 여러분, 물론 감정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10분 전에 굉장히 감정은 좋았다가, 행복했다가, 그 어떤 한순간 찰나에 누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힘들어요.
감정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련의 감정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싶어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았던 옛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 떠올릴 추억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내 아이와 지냈던 즐거운 그 시간들 생각해 보면 까르르 웃는 그 모습 보면 미소가 지어지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죠. 근데 굉장히 또 힘들었던 어떤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죠. 그리고 막막한 미래를 또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죠.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감정으로 가득해요. 예수는 절박한 그들의 감정을 뭐라 본다고요? 믿음이라고 보신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이 육신 덩어리가 뭔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속성입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고치러 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가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 말씀을 독대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 나사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여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울죠, 그렇죠. 사람들이 울고 있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셨다 그러죠, 그렇죠.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 또 뭐 합니까? 그들 그 예루살렘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죠. 안타기 제 새끼를 날개 안에 품은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렇죠. 그럼 감정 없이 그것이 읽어집니까? 삶이 없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원래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돈도 많고 삶도 여유로우니까 좋은 서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이제 돈 벌 걱정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여유롭고 뭐 자식도 다 키워놓고 뭐 자식이 없거나 다 키워놓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조용히 앉아서 평생도록 말씀 읽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뭐 다 은혜를 받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지붕이 뜯기죠. 그 속에서 그 나만의 영역을 지붕으로 막아놨는데 뜯어버리죠, 그렇죠? 뜯고 막 들어오죠, 그렇죠? 누가 그러세요? 네? 내 인생을 왜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누가? 절박함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나와 하나님. 그렇죠.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 얘기의 절박함을 뭐로 돌려놓으세요? 자기 이야기로 돌려놓으시죠. 뭐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 인간이 저렇게 저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지?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속을 아시고 대답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내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신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질병, 고통 당하는 것들 다 한 방에 없애면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파. 기도했어. 안방에 그냥 딱 놔줄게. 뭐 능력을 행사하시면 하나님 편으로서는 어려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인자가 죄 사함을 받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것은 그것은 쉬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면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왜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에 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번역해 보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죠. 물론 어떤 예수님이 자기를 고유적으로 지칭을 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 인자는 내용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표현상은 뭐로 나타나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아들로서 비로소 뭘 한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는 권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인자라고 하는 그분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서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 길이 인자의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삶의 현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실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찌 보면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인식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지구는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죠. 이 자전하는 이 소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 말 잘해야 되는데 20에서 2만인가? 대략 그쯤 돼요. 2만 헤르츠 정도까지는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고음이죠, 그렇죠? 찌익 하는 소리까지. 근데 그 데시벨을 넘어서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렇죠? 자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이 지구의 자전하는 이 속도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소리는 너무 커서 안 들려요.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 소리는 존재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게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자, 문장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는 되었으나 우리는 이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네,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육신 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야, 내가 그냥 말씀으로 너희 그냥 고쳐버리면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되고 너희 삶이 되어 왔노라. 그 길을 택하여 왔노라. 그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묻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야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이 되십니까? 네. 그렇죠.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머릿속에 이해되어져서 우리에게 내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지죠. 뭐예요? 시간을 살아내고 삶이 돼요. 거기서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놀라워하며 오늘 죽을 것 같아가도 내일 영광스럽게 살아 꽃 피우는 그런 일련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담아 그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스스로가 사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부터 그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 시간의 역사를 뭐로 사신다고요? 우리 삶이 되어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지금 저렇게 아까 말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고 가난해서 그냥 기근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안 도와주시나? 왜 저들을 버리셨나? 를 우리는 또 이렇게 의문삼아하죠. 왜?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면 뭐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같은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하나님은 그 가난과 기근과 그 속에서의 죽음과 절망을 살아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모든 내용을 스스로가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그 작은 역사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또 소위 그 속에서의 감정들, 여러 생각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여러분에게 내용으로 채워줘 준다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열매 맺어 준다고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였다? 그게 십자가였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원리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절박함,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뭣도 모르고 소위 뭣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소위 예수를 모르는 인간들이 느꼈을 그 절박함조차도 뭐라 그러신다고요? 믿음이라 그러신다고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복음을 안다는 생각으로 뭐 6이네 0이네 자꾸 0의 말씀이네 6의 말씀이네 0의 영역이 있고 6의 영역이 있는데 물론 설명을 위해서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인간답게 살아가십시오. 절박함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났네.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리가 물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지만 지붕이 뜯기는 이 순간부터는 예수의 말씀은 그치고 단순히 지붕이 뜯겨져 내려오고 우리가 볼 때 불편한 그 현실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예수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자, 가르치는 표현보다는 보여주셨죠. 자, 예수가 말씀 전하기를 그치시고 그냥 묵묵히 그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그 광경을 그들 앞에 보여주죠. 그렇죠? 그 순간만큼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내용을 넘어서서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혹 못 알아채더라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당신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각자 인생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옆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하여 한 끼 못 먹는 자가 보이면 불쌍한 마음이 들면 마음이 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야, 이렇게 하면 내 의를 쌓는 거 아니까 뭐 좀 쌓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알고라도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니까 마음이 뿌듯한데 그렇게 뿌듯함 느끼는 것은 인간은 본성에 어쩔 수 없어요. 남 도와주고 뿌듯함 안 느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듯함 느끼면서 이게 내 의인데 내 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한 일을 멈추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지 않고 뭐 하시라고요? 도와주세요. 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저기 뭐 멀리 있는 저기 이제 유니세프에다가 이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무조건 해야 되고 뭐 그런 걸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냥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를 전하십시오. 위로를 전하십시오. 삶을 살아가고 삶을 영위하십시오. 지랄 갖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살아내고 있는 내가 느끼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는 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느껴지는 그 절박함이 어쩌면 그분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솟구쳐 오르는 긍휼함이 어쩌면 그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걸 읽어낼 줄 알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한 집을 원하고 그 집은 지켜지길 원하고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고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 주여 우리의 지붕은 뜯겨나가고 우리의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단순한 안전한 집안의 고상한 자리가 아니라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그래서 그 하늘의 공기가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우리의 삶의 한 자락들이요 한 구절구절들임을 주님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복된 소식으로 혹 눈뜨고 싶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함께 하신다는 쉽지 않은 그 길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루를 날마다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